오늘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해가 풀어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얄팍한 지혜로 헤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돌볼 다른 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만족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거기를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번복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경계를 하기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을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사실은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돌이켜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 9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우상숭배에 빠졌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 이 거짓말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역사, 즉 행함이 없는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으로 그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이 진실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한번 에스겔서 9장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 성에서 행해지는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내서 그는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뒤를 따라 성 안을 두루 다니면서 동정을 베풀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마구 쳐서 죽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즉 예루살렘 거민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천사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남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베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죠. 진짜나 가짜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구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가짜들과 구별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쳤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말 경험했느냐, 아니면 피상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것이 마음의 실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2절입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북쪽으로 향한 성전 윗문 방향에서 6 사람이 나오는데 각자 손에 살용할 무기를 들고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못이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전으로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심판을 베풀 천사들이 놋제단 옆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 구원을 받을 자와 또 심판을 받을 자가 놋제단을 통해서 구별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어떤 의미인지 풀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놋제단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놋제단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들도 죄인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데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놋제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놋제단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게 되면 범죄한 사람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범죄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그 고기를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 번제단 위에 기름과 고기를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을 통해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과 화목을 이루시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약시대의 번제단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든 사람이 그 번제단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했네, 그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자신의 그 죄 문제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걸 알고 믿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처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은 결과로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진정 기쁨과 평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며 고기를 먹으며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혼은 만족을 얻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실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우상을 섬기며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실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와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님,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성령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낫지 않다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 생명 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만 그냥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지금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기분, 내 뜻을 따라
내 삶,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살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냥 정교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와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 임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뜻이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놀랍게도 심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심판이 이방 민족에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되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겔서 9장 6절입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내 성소부터 시작하라. 일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는 천사에게 이 일을 내 성소부터 시작해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면 저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신약에도 똑같은 원리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제가 현대는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견신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임 사역자가 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잘못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인도하기 때문에 저 같은 주의 종들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들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냐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죠. 악한 종, 하나님께서 약물을 맡겨주셨는데 때를 따라 필요한 일용할 말씀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세상 친구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 그 악한 종이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죠.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종이 심판받는 얘기를 합니다. 무익한 종, 주인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면서 주인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심판을 받고 슬픔에 이를 가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만일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심판에 대한 형벌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것이 진리라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 말씀이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또 성령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전임사역자 불러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역사를 이뤘던 그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의 삶과 관계없이 나는 형벌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을 수 있지만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불신자처럼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오해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오해가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는 자들도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했죠.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고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걸 다 끼워 맞출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오늘 푸시고 이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게 말씀이 풀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들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에서 의와 평강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에스겔서 9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 이것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죠? 하나님 반드시 자기가 계획하신 일을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루신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9장 8절 말씀을 읽고 한번 말씀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에 에스겔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예루살렘 금유를 심판을 그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에스겔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남은 자를 두지 않고 다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간절하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택함을 받은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리 다 죽임을 당하면 교회가 모두 심판을 당하고 남은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은 자 어떻게 하시겠냐고, 남은 자를 다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에스겔서 뒤에 가면 이 기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주님이 하고 계시죠. 제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열방으로 흩어져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누가요? 내가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에게서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문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까? 마음의 문제였죠. 영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를 첩복정식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고, 이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주님이 하시겠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씻고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그리고 새 마음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할지라. 순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에서 세례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 택함 받았다고, 그래서 할례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열방의 이방 민족과 똑같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들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즉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전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를 계획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방해로 말미암아 또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좌절된다면 어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나님인 것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 일을 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문서 선지자들, 즉 구약에 기록된 14명의 문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겠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해서 살겠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인데 그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선포한 말씀,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시느냐?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내가 하기로 맘먹은 것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이 모든 악한 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음먹은 것을 반드시 실행하여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신 자기 백성들의 남은 자들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 죄송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5절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태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둠의 날에 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사함을 받지 못하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어둠의 권세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스겔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용서를 받음으로 이룰 수 있는 거죠. 25절에도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리가 예수의 부를 찬양하죠.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또 에스겔이 어떻게 예언했죠?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불순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길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며 규율을 지키며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말씀을 알 수가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초역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제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위해서 서로 생명을 내어놓고 섬기며 복음을 전가하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간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나눴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놋재단에서 시작된다. 그 놋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을 체험했느냐 그렇지 못하는 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며 또 영혼을 자유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이 바로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이 서기관이 와서 주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말씀을 요약하면 이 두 계명이 나온다는 거죠. 두 계명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을 또 하나로 요약하셨어요. 바로 세 계명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바울이 말한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제3과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제3의 은총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경험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런 순간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를 볼 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한 번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고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순간 세상의 마음을 열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 계시가 허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혜와 기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식이 없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그분을 알자. 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그 길을 가다가 고집하다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뜨거워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남은 자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행하신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서 기도하겠냐,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계획하셔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죠? 에스겔서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그냥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일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주권에서 오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 그리고 또 자신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주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바뀌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0장부터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눈이 아직도 가려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은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각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은 바로 이 비밀을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나눠볼 텐데 오늘 우리가 여절로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다. 어떤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9장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의 찬난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와 또한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이 말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죄악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는입니다. 이는 하나님 이 땅 버리셨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 민족 버리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도덕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불법이 가득하죠.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 11절에도 동일한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 심판은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제발 좀 돌이켜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0절 이번 주 우리가 큐티할 때 나왔던 말씀이죠.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지금 에스겔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 이렇게 말해라. 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중에 쇠폐하게 하니 어찌 너희 살리오 하거니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이스라엘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죠, 오해.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주여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뭐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우리는 이미 끝났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리셨어. 그래서 하나님께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자꾸만 우상숭에 빠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제라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민족들, 내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너희들 왜 죽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이 있습니다. 무익한 종.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문화를 맡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심판을 받은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인에서 엄청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종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산하라. 그러면서 종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 사는에 따라서 상급을 주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기도 하시는데, 이제 한 달러 받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그런 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행여 이익을 내지 못할까 봐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에 제게 주신 한 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결국 이 종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께 되었으면,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오해. 주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 땅의 소리가 수고한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나를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던져준 거짓말에 붙잡혀서 살다가 이 무익한 정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KP 사역을 통해서 이 세 단계를 통해 사역을 하면서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치유와 회복인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게 한 원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시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허락하신 일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들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풀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돌이키게 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게 해서 심판을 이기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 오해가 없는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무익한 종의 길을 가게 돼서 결국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지만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보다 먼저 심판을 받게 되죠.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주님을 알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또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혼자서 뚫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혼자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면서 위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붙잡혀서 남은 생에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